오전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라는 말이 있죠. 기억. 지난 일이나 어떤 대상을 잊지 않고 생각해서 내는 것을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쇠퇴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력입니다.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는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살면서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은 잊어버려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가족이 누구고, 내 집이 어디인지를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불행해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신구약 통틀어서 22번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22번을요 종합을 하면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인데요. 자, 이 22가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세 가지의 기억하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기억하라라고 하셨죠. 근데 기억해야 될 때가 있답니다. 시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젊을 때는요, 젊을 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젊을 때가 되는데 사람에게 청년의 때가 뭘 상징하냐면 그 사람의 인생의 전성기를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왕성한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청년의 때라는 것은 너의 전성기 때, 너의 가장 왕성한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젊을 때 우리가 왕성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젊은 시절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짧아요. 얼마 전 지금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저희도 지금 유튜브 방송 나가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 방송에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요. 참조하고 또 저도 이렇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50대 초반에 이제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교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이제 신학교 채플 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젊으시고 말씀도 또렷하시고 건강하셨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70대 중반쯤 이제 되신 거죠. 근데 이분이 그때 유튜브 방송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 몸을 7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몸이 많이 약해졌대요. 대표적으로 뭐가 많이 약해졌냐면 당신 몸 체온이 많이 차졌답니다. 체온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춥대요. 그래서 간혹 자녀들이 와가지고 집이 썰렁한 것 같아서 난방을 이렇게 올리면 자녀들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더워요. 빨리 내리세요. 덥다고 막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당신은 분명히 지금 추운데 이 자녀들은 덥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예배 시간, 여름이 되면 예배 시간에 에어컨 때문에 난리가 난답니다. 교회에. 노인 성도님들이 춥다고 온도를 빨리 올려라, 아니면 에어컨 꺼라, 빨리 저 에어컨 좀 끄라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분들은 더워 죽겠다고 막 부채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몸이 차져서 그렇습니다. 체온이 내려가가지고. 물론 어르신 중에서도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어쨌든 그분들이라고 해서 젊은 때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젊은 때가 있었지만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의 전성기는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라고 합니다. 30대 초반. 우리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으로 33세니까 한 35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35세 정도까지는 우리 인생의 육체의 가장 전성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가장 아름다우실 때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죽으신 거죠. 어쨌든 육신적으로 아름답고 왕성할 때, 육신이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을 때에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며 살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때는 돈 벌어야 되죠. 취직하려고 공부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친구들도 또 굉장히 많아요. 세상적인 재미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제 나이 되면 별로 그 20대 친구들이 하는 재미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 저는. 근데 그 친구들은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젊고 그런 최고 왕성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네에 목사님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젊을 때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나중에 나이 많이 먹고 나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청년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청년이 있는 병실에 꽃을 배달해 주었는데 다 시들어가는 그런 꽃을 배달을 해준 거예요. 나중에 퇴원하고서 목사님을 만나 청년이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왜 시든 꽃을 그렇게 보내셨나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청년도 시든 꽃 받으면 기분 안 좋죠. 우리도 이왕이면 하나님도 청년이 시들어서 늙었을 때보다 늙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 죄송합니다. 시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잠시 후에 또 좋은 거 나오니까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이분이 하신 말씀이 시들어서 늙었을 때보다 지금 활짝 핀 젊었을 때 청년의 마음, 청년의 삶을 받기를 원하신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정말 짧습니다. 인생이 100년이라고 하면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아름다운 시절을 그 가장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왕성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사람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전성기를 드린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젊을 때, 왕성할 때, 젊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인생의 전체를 축복받았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젊을 때에 왕성할 때 꼭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고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와요. 이제 우리가 젊지 않잖아요. 저도 젊지 않고요.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요? 젊을 때가 다 지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젊을 때는 육신이 젊을 때도 물론 맞겠지만 또 하나 우리는 영적으로도 봐야 되니까 영혼이 젊고 건강하고 왕성하다는 것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젊을 때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 젊고 건강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구약의 모세는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 이전에 젊었을 때 구약의 모세도 가장 혈기 왕성하고 젊었을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안 쓰세요. 왜냐하면 80살 이후에 믿음이 가장 좋고 믿음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하고 가장 젊을 때 믿음이 젊을 때
가장 건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갈렙은 84세에 전쟁의 선두에서 싸웠어요. 갈렙도 또 젊었을 때 부르지 않으시죠. 84세지만 믿음은, 속사람은 더 건강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나이는 늙었지만 그들의 영혼의 나이가 가장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육신의 젊은 전성기의 사람을 쓰시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영혼이 젊은 영적인 전성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위로가 되죠. 아브라함은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서 100살이 됐대요. 그러나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랬습니다. 100살 이전의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100살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영적인 전성기, 영적인 청년의 때를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젊으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젊으신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아멘. 이 질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청년의 때를 지금 살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 영혼의 청년, 영혼의 전성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짧지만 누가복음 17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멘.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아내니까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조카 며느리. 죄악이 가득한 소돔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소돔 땅을 빠져나올 때 천사를 통해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청개구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에서 너무너무나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롯의 처가 그랬죠. 결국은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롯의 부인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구원의 약속을 받았죠. 우리 다 구원의 약속 받았죠. 그런데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돌아보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빠져 죽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게 그래서 죽게 하셨을까요? 돌 기둥도 있고 나무 기둥도 있고 흙 기둥도 있고 뭐 쇠로 만든 기둥도 있을 텐데 왜 소금 기둥이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롯의 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뒤돌아보면 결국은 사람에게 버려지는 소금같이 되어 죽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롯의 아내가 왜 그렇게 뒤를 그렇게 봤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멸망당하는 소돔 땅에 자신의 전 재산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소돔 땅을 나오기는 했지만 몸은 나왔어요. 마음은 소돔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그럴 리 없으시지만 몸은 억지로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마음이 지금 세상에 가 있는 신자는, 옛날 어르신들 그러죠. 집에 긁어놓은 누룽지 생각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처와 같이 반드시 뒤를 돌아보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돼지를 쳤는데 부자였어요. 200마리나 쳤답니다. 돼지를 200마리. 지금 돼지 시가가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70만 원. 200마리니까 곱하기 하면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4천. 근데 이분이 돼지를 치다가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 돼지를 모두 처분하고 그 돈으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한 후에 내가 이 돈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서 결심을 실제해서 일주일 후에 돼지 업자에게 돼지를 다 팔아 넘기기로 하고, 신학교도 이제 군대에서 다 합격을 해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일주일 사이에 돼지가 거품을 물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200마리 되는 돼지가 다 죽어버렸답니다. 아마도 구제역 같았던 거예요. 구제역. 거품 무는 거 보니까.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창피해서 그날 밤에 야반 도주하듯이 동네 사람들 몰래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가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입방아를 이렇게 찍게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줬네? 그 주제에 목사가 된다고? 얼마나 비웃고 욕을 하는지. 그래도 이 목사님이 훌륭한 것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신학교 4학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 4년 내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그 돈으로 나쁜 짓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충성한다고 하는데 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4년 내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4학년 졸업식을 하는 날 졸업식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종아, 너 궁금하지? 그러니까, 예 하나님, 내 종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너는 200마리 돼지 팔아 목돈 가지고 서울에서 살다가 결국은 힘들다고 신학교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고 말았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뒤를 보고 돌아갈 사람이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죽으나 사나 이 길로 가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회개를 하고 울었나 모른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단도직입적으로 짧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많은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32절 한 절에는 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날도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얼마든지 세상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언제든지 하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죽을 사람들이 오늘날 신자 중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소위 교회만 다니는 엉터리 신자. 그래서 주님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뒤에 있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 신자들이 롯의 아내와 같이 멸망당해 죽을 것이니 반드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했죠. 쟁기, 우리가 신앙이라는 쟁기를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다 쟁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도 전에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라고 했습니다. 봤다 그러죠. 내 앞에 계신 주. 여러분, 우리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아야 되는 길은 절대 뒤에 있지 않습니다.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 중에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뒤에 있는 세상만 바라보다가 망하게 되는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넘쳐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롯의 처를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천국과 지옥에서 이 세상의 일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은 후에 기억해야 될 거죠. 누가복음 16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지옥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똑똑히 얘기하죠. 너 살아있을 때 한 거 기억하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뒤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가게 되죠. 문제는 천국도 지옥도 기억이 분명하게 살아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된 얘기가 나와요. 공통된 얘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아주 어릴 적의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영화가 지나가듯이 한순간에 기억이 나면서 이렇게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부자도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말대로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다 기억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저 사람이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구나, 이걸 알고 있었잖아요. 또 그 뒤에 보면 지금 세상에서 자기 형제들이 누구가 살고 있다, 이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있다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알레이시 목사님이 이 글에 보면 지옥은 이 땅에서의 모든 기억이 예민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살아서 생각나는 곳이다 그랬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 좋았던 기억이 되살아나지만 지옥은 나빴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간 부자가 많은 기억이 되살아났겠지만 부자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고 가난한 나사로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친 것,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지옥에 왔으니까요. 그때 내가 나사로를 도와줬다면, 구제해줬다면, 이걸 놓친 거죠. 그 기억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지옥에 간 불신자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도 똑같을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왜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형제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이웃에 누가 나에게 말할 때 내가 왜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을까? 그 기억이 지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 중에 지옥에 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전도자였던 목사님이 이제 이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남자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복음을 비웃으면서 예수 좋아하네, 나는 나가서 마음껏 그리고 내 주먹을 믿으며 살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 후에 그 남자가 갑작스러운 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지옥 체험을 하고 오신 분인데 그 지옥에서 그 남자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을 보자 그 남자가 울부짖으면서 목사님이 나에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모든 시간, 그리고 자기가 거절한 모든 그 순간 얘기까지, 말까지 기억하면서 슬피 울면서 울부짖으며 후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되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기억이 되는 것이 지옥이더라는 겁니다. 기억이 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천국도 기억이 되살아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의 무리에 속한 성도들이 기억 못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해드렸습니까? 기억을 못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가 언제 어느 때 작은 소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시죠. 지금 돌아가신 박용규 목사님이 50세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생사를 막 이제 오고 갈 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혼수 상태로 한 달 가까이 계셨었죠. 이분이 그때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셨는데, 이분이 천국에 갔을 때 당신은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더랍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18살 때 성탄절 저녁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는데 이 길에 춥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니까. 불쌍한 거지 할아버지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자기 잠바를 이렇게 벗어가지고 입혀줬대요. 근데 이걸 자기는 기억을 못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상을 주시더랍니다. 또 더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 주머니에 있던 버스비, 교회가 멀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길에 또 가난한 거지가 굉장히 배가 고파가지고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자기 있는 버스비를 가지고 붕어빵 2개를 사서 그 거지에게 먹여줬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상급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부자에게 했듯이 네가 얼마나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는지 너는 기억하라 하실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네가 지상에서 했던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것, 또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겼던 것,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준 모든 선한 일 너는 기억하라 하고 상급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자라는 건 요 근래에 있는 한자 말이죠. 근자에 착한 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착한 일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잊어버려도 분명히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가서 기억하게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천국도 지옥도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자세하게 기억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걸 믿으시고,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왕이면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상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은 3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분주하고 바쁜 세상이에요. 이 세상 바라보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면 결국은 소금 기둥되어 버림받아 죽은 롯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세상에 더 큰 미련을 갖고 롯의 처와 같이 죽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련한 롯의 처를 기억하고 롯의 처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음부에 들어간 부자에게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에 부할 때 자기의 악한 일들, 행위를 다 기억하게 될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상급으로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이상의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